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우리 많은 격려가 필요한 이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또는 아내는 남편분에게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준과 가치들이 지금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그런 작정과 우리 그런 결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나의 기준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그렇게 함께 경비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박수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과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준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날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준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며 공경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주 앞에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되어주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목소리 높여 그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신실하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조용히 눈을 다 감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살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은혜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한 새해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트인 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곡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 어둠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길
고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 일어나. 이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기 땅에 고독에 내어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둠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합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그 땅에 고독했네 오게. 아멘. 우리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요, 자리에 잠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님 기회 곱게 울리길.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받은 자들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유배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여러분의 목숨을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일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리이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절대적인 기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크신 창략으로 일에 능하시고
인간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너희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높고 영원하심을 찬송하고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성전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일지라도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감격을 주시고 피난처이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돌이키기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성도 간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풍성이 우리 교회에 실행되어 성도들이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큐티함으로 주의 말씀을 열어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성경 통독 가운데 오직 그 말씀이 저희에게 매우 가까워져서 그 입에 있으며 그 마음에 있은즉 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의 목적이 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확정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약점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신뢰하여 그리스도의 부요와 풍성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묘하게 슬며시 다가와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반응하시고 일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좇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께 솔직히 고백하고 옛날 믿음의 선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잡고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주만 바라보아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 속의 은혜를 바라보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훈을 얻으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세상을 향한 성도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성일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이끄심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평안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하시며 성전을 다시 수축하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희락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잠시 떠난 성도 다시 회개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위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되어 흥왕하는 성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위정자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릴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정 백성을 위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역병의 재난으로 인하여 파송협력 선교사님의 생활과 사역이 잠시 고난 중에 있다 하여도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 기도와 후원에 더욱 힘써 선교사님께 큰 위로와 격려 있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을 살리는 사명만 생각하면 기쁘고 열정이 솟구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가감없이 성도의 영성이 더하여지고 가감없는 말씀으로 성도의 영성이 더하여지고 목양 가운데 온전히 깊은 영적 통찰력과 해안을 주옵소서. 성도들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하심에 따라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깨를 좀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쑥스러우신 분들은 내 맘 알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성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이 문구를 반드시 누르셔야만 합니다. 또한 하루 전에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는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참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및 말씀 묵상 운동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개인 경건 훈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와 큐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 시호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담당 교육자에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생명의 삶 9월호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고 계신 분들은 각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11월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변경된 주소는 주소를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매일 올려지는 새벽 기도회와 모든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어플리케이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사용하시도록 홈페이지 어플이 완료되었습니다. 구글 스토어에 가셔서 성일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입금 시에는 이름과 목장명 그리고 헌금 종류를 꼭 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을 하신 분들의 명단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기립하셔서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낭독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선희 할렐루야 지휘자님과 그분의 따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생활밖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자님과 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포도주가 주는 기쁨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또 그리고 큐티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큐티도 하고 말씀도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것 그리고 큐티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드리며 온전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가나라는 한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기쁨이 있고 또 신이 나는 그런 곳이죠. 아마 이곳 결혼식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시던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더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인들이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인들이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오려고 가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포도주 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 금지해야 할 것 이런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사실은 기쁨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포도주는 더 많이 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포도주 많이 드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상징으로 포도주가 많이 쓰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제 술이 없어졌습니다, 술 이제 먹을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즉 기쁨과 즐거움, 결혼식에서의 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중단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 지금 직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도 즐거움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또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이렇게 갑자기 중단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그래서 시작했던 사업도 때로는 거래가 중단되고 많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생기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행복하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야기가 중단되고 부부간의 대화가 중단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오기도 합니다. 언제나 기쁨을 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러나 그 순간들은 지나가고 기쁨이 또 즐거움이 중단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포도주가 딱 떨어지자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중단된 기쁨을 다시 이어주는,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더 깊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일으키시는 이적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처음 하면 자기 자신의 포부를 밝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그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사람들에게 나와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지,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길지 연설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기의 포부를 먼저 밝히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첫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앞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내 사역은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나는 이러한 형식으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부를, 출사표를 던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죠.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여자여 하고 그 첫 마디를 내뱉는 거예요. 왜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여라는 이야기는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의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 여성을,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여자여, 어머니가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는 여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이런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뒤로 놔두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 그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지만 육신의 어머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이제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의 대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 따지면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등장하셨으니까 그의 어머니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요, 이전에는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면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요, 그곳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어머니였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포도주 그리고 결혼식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사적으로 남겨놓았던 모든 부분들을 다 끊어내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우리를 뭐로 부르는가 하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니고데모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예전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의 것을 정리해야 해요. 예수님처럼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결혼식, 그리고 그런 결혼식이 주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혹은 있지 않을까? 결혼식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아직까지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기쁨, 내가 집을 구입했을 때 주는 기쁨, 그런 기쁨은 좋은 기쁨이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영원한 표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가 끊어진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쫓아가야 하는 그 기쁨은 뭐냐면 세상의 결혼식에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주는 포도주를 통해서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는 새로운 포도주, 그 포도주로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삼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 속에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옛 것을 버리시고 새 것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까?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도박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여러분 사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기쁨을 줍니까? 잠시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도박도, 술도, 게임도, 그리고 이성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중단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기쁨은 세상이 주는 중단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포도주를 맛봐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앞두고 시작하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옛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2장 4절에 나오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내 때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 때라는 말이 총 7번이 나옵니다. 그 7번은 전부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니,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술이 떨어졌다는데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술이 떨어졌다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부어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진 그 결혼식장의 기쁨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포도주는요, 그 이전의 포도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포도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을 할 때는요, 포도주를 내놓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내놓으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아주 좋은 포도주,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때쯤 되면 사람이 취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달아오르면 그때는 맛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요. 예수님께서 계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겠죠.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내놓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을 겁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다시 내놓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이 먹어봤어요. 이전의 포도주와 좋은 포도주였는데 이제는 좀 덜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마셔보니까 이전에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마셔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새로 나온 포도주는 그 동네에서 마셔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이제까지 마셔보지도 못했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포도주가 그들에게 나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쁨, 완전히 한 번도 경험하지 적이 없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근심은 잠깐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후에 기쁨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기쁨,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 쓰러지는 기쁨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이 다 무너지고 내 몸이 다 망가져버리면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중단되어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쁨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할 수 있고, 인내하면 연다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혹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끊어지지 않는 기쁨,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서 찾으면 결국 그것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물을 하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준다, 가능하죠. 그러나 다른 음료를 또 만들 수는 없었을까? 왜 하필 포도주일까? 여러분, 우리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들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포도주 하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성찬식이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찬식, 그때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결혼식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포도주가 주는 그런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려서 주는 그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중단되지 않는 기쁨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질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첫 이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펼칠 사역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 적도 없고 세상이 만져본 적도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내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 기쁨은 너희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기쁨일 것이다. 이것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돌 감람나무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도 없고요, 열매를 낸다 한들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돌 감람나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접붙임이 되었대요. 그리고 접붙임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접붙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진액을 돌 감람나무에 준다는 거예요. 그 진액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 포도주,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라서요, 참 기쁨을 모르고 살았어요. 참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거 가지고 살면서 기뻐하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참 기쁨을 모르는 자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진액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어줬다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기쁨이 뭘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집의 평수를 늘리는 것, 좋은 차를 사는 것,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이런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참 기쁨, 중단되지 않는 기쁨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소소하게 받아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이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 세상의 수많은 행복들, 세상의 수많은 쾌락들이 우리를 참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변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뻗어야 되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참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오느니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쏟아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게 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부부끼리 서로, 그리고 자녀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또 우리 가정은 이제까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우리 가정은 요 근래에 무엇으로 제일 기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은혜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더 많이 기뻐했는가? 우리가 누리는, 우리 가정이 누리는 참 기쁨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시작을 끊어진 기쁨을 새롭게 만들어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가 죽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을 향한, 죽음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 더 기쁨이 쌓이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절정의 순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오는 그 순간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기쁨이 정비례로 크로스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커져만 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언젠가는 물을 포도주로 변해서 참 기쁨을 주는 것처럼 내 몸의 진액을 다 흘려서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공생애를 약 3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기를 소망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은 여러분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해요. 왜 요한이 사흘째 되던 날로 기록했을까? 요한은요, 일부러 사흘째 되던 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살펴보면 요한이 일부러
하루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29절은 이튿날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첫날을 기준으로 하면 둘째 날이 되겠죠. 35절에 또 이튿날 나오죠.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39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함께 그날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 다음 날이에요. 넷째 날이 되는 거죠. 43절에 또 이튿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몇째 날로 딱 정하느냐 하면 일곱째 날로 정합니다. 모든 주석학자는 요한이 일부러 일곱째 날을 의식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일곱째 날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완성하시고요, 이제 쉬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언제 행하는가 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 날 행하세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참 안식. 그 안식을 통해서 오는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참 안식이 오는 것이야, 가르쳐 주는 거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진액을 쏟아내므로 새로운 창조도 참 안식도 시작되는 것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은 사흘째, 일곱째 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 참 안식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의 날 참 기쁨의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을 향한 걸음이었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셨는데, 우리의 있는 하루하루의 걸음이 무엇을 향한 걸음인가? 주님을 향한 걸음인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포도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기 위한 걸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만을 위한 걸음인가? 전도서 2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해본 거 이야기해요. 나는 사업도 크게 꾸려봤다. 내가 포도원도 크게 만들어서 포도도 많이 심어보고 수목도 많이 심어봤어. 내가 노비도 많이 샀어. 내가 처와 첩도 많이 둬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내가 다 누려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포도원을 크게 가꾸는 것도, 노비를 많이 사는 것도, 처첩을 많이 두는 것도 솔로몬이 하는 건 뭡니까? 무익하더라. 그런 것들은요,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 다 끊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결코 중단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진액을 쏟아내어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누릴 참 기쁨,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 기쁨을 소망하기를 원하고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기쁨,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기쁨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피가, 그래서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참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중단되고 끊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 찬양 드리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결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하늘 문 열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리고자 마음먹었지만 그러나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귀한 성도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문 열고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일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